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까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두 말씀을 나눔의 기쁨, 섬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쯤 들어서면 뉴스에 마음 흐뭇한 소식들이 전해지죠. 무병의 기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경남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그런 분이 계시죠. 매년 사회복지사무국에 상자와 손글씨로 쓴 쪽지만 놓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2023년도 작년에도 6천만 원 가까운 현찰을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총 6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면서 남기신 손편지에는 전쟁과 버릿고개를 겪으며 가난과 희생으로 현재 풍요함의 밑거름이 된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1년간 모은 적금을 보냅니다. 영세한 무료 급식소에 성금이 전달돼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배고픔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그 쪽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의 거창에는 20년간 7명의 청년들이 직접 농사 지은 쌀과 라면 그리고 현물과 현찰을 무명으로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기부를 자녀들이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물론 실명을 밝히면서 하시는 분들도 귀한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재난, 구호금, 장학금 이런 등의 많은 기부의 그 아름다운 나눔을 하고 있는 세상이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천사 무료 급식소라는 건데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후원으로만 그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26곳에 있는데 코로나 때는 직접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거동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시락을 전달해드리고 있죠.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일반 시민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그 섬김이, 그 나눔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물품을 나누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눔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2023년도 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우승자인 그 신유빈 선수는 우승상금 2천만 원을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했죠. 그에 앞서 생애 첫 그 월급을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운동화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섬김을,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탁구 선수입니다. 이처럼 나눔의 액수가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눔과 섬김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섬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눔의 기쁨입니다. 나누다는 헬라어로 디아메리조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 디아 그리고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메리조의 합성어인데 분배하다,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고 하영주 목사님의 저서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에서 적으신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나눔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나누게 되어 있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받은 게 없다는 뜻이다. 용서를 받는 자는 남을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을 받은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 당연히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나눔이 없다면 받은 것이 없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목사님 말씀대로 나눔이 없다면 받은 것이 없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의 44절과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십니다. 거저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 거죠. 12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단순히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부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그런 차원의 나눔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차원 자체가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사랑의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지 그저 많다고 해서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나눔인 것입니다. 이런 나눔에는 46절과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란 돌이 없는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어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해관계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incere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는 이러한 기쁨과 진정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랑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15장 17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잠언 22장 9절에서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출발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구원의 은혜도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첫 계명이라고 하셨죠. 구원, 복음, 성령, 믿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구원의 복음을 실어 나눕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물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면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행복입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신, 우상 이런 다소 차원이 다른 그런 대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반면에 세상에서 섬기다라는 용어보다는 무슨 용어를 많이 쓰죠? 모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상사를 잘 모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시다는 곁에서 정성껏 보살피거나 받들다 또는 윗사람을 받들면서 곁에서 잘 보좌하면서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가거나 오도록 곁에서 받들어 안내하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우러러 떠받들다, 옮겨가다. 이에 더해서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는 모시어 받들다, 힘써 거들어주다, 경외하다로 정의를 해서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거나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섬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점화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런던 스쿨의 경제학과의 리서치에서 미국 성인들 상당수를 조사해서 봉사와 행복 지수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그 연구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사회과학과 의료라는 저널에 실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7% 올라갔다고 합니다. 2주 혹은 4주 이렇게 한 번씩 봉사하는 사람들은 12% 올랐다고 합니다. 매주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16%는 매우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2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섬기다의 의미가 모두 아와드입니다. 여기에는 예배하다의 의미가 포함되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0장 45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섬김, 영어로는 serv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먼저 디아코네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지시들다, 관리하다, 섬기다의 의미가 있는데 관련어로 디아코니아는 직무, 구원, 봉사 이런 의미가 있고 디아코노스는 목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다의 다른 헬라어로는 라트리오가 있습니다. 이는 예배하다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가 라트리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섬기는 자를 워시퍼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는 원어적으로 서다, 세우다, 와 마음, 그리고 기르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뜻을 마음에 일으켜 세워 길러 나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사다의 높임말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번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죠.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G. 제니 윌키스는 저술한 Jesus on Leadership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서번트 리더였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사명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단 중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였고 예수는 그 사명이 생명을 다해 섬겼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명은 모든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하셨죠. 예수는 결코 자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종이 되었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자들의 발을 몸소 닦아주는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러 오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제자들을 섬기러 왔죠. 이는 위 그리고 아래
모두를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나보다 위의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람, 아랫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섬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중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으로 섬기고 거룩한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경외하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는 두려움, 존경심의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영국의 그 대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끔 그 모든 사람에서, 이웃에서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이웃사랑을 잘 섬기면서 내 가족, 내 친척과 같이 아주 깊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분이 아주 가끔 계시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의 이웃 섬김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혈육의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혈육의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이웃을 비롯해서 믿음이 없는 모든 형제까지 다 포함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섬김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또 16절에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 주님 곁에 가셔서 나눔과 섬김을 자랑하여도 나는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 진실한, 진솔한 섬김, 그 섬김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으로 한번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은 지역 이름으로 오늘날 술람이라는 곳과 동일한 곳인데 무기또 남방 약 11.2km 지점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바라보이는 모세산의 그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약 7km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갈멜산 남쪽과 수넴 그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요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풍요로운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 그 남편분이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돈은 많고 그런데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지역을 오가는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4장 8절과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으로 섬기고 또 침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는 편안한 쉴 곳, 방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가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입니다. 이 섬김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수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대체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게하시가 그 가정에 그 집에 수넴 여인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그 수넴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죠.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1년 후에 이들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물론 그 죽은 어린아이를 엘리사가 살리죠. 4장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섬김, 수넴 여인의 그 방 제공하고 음식 제공한 그런 섬김이 자녀가 없는
수녀님한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어린 때에 사고를 당해서 죽겠는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또 살려줍니다. 성경의 사례로 말씀드려서 좀 길지만은 수냄 여인의 이 작은 섬김은 자식을 얻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 외아들 이삭 얘기와 뉘앙스가 거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 수녀의 아들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됐죠. 그렇게 주신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엄청나게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주셔가지고 그럼 잘 키우게 하셨어야지. 어렸을 때 귀엽다고 정 다 줬는데 왜 죽게 놔둡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죽게 될 아이를 왜 낳게 해서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기른 정 다 주고는 죽이십니까? 하지만 수냄 여인은 성경에 원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섬김의 축복에 앞서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섬김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섬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큰 축복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을 바라며 도와주는 것은 섬김이 아니고 그건 뭐죠? 거래죠. 주고받는 거래. 섬김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죠. 12제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재능, 달란트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저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